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93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고 96년도부터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96년도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되게 젊을 때였죠.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보면서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참 열심히 아이들 사랑하고 잘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교육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참 별로 잘하는 게 없었는데도 성도님들이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서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경산에서 자취할 때도, 경산 진량에서 자취할 때도 대구에 있는 친구들을 저희 조그만 자취방에 불러다가 1박 2일 임원 수련회 하자고 밥해 먹이고, 제가 밥 다 해가지고 먹이면서 수련회 하고 이랬던 그때 열정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함께 가르치고 키웠던 애들이 지금은 학교 선생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생활에서 한 자리씩 다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감사하다. 목회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를 시작하고 고등부, 중고등부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청년부는 이제 나중에 했었고,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그 고등부 애들이 한 40명쯤 되었습니다. 고등부를 했었는데,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찬양팀을 만들어서 이제 악기도 맡고 싱어도 하고 리더도 하면서 찬양팀을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팀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서 저한테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있는 찬양팀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로 자기들끼리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맨 처음에 드럼을 치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드럼이 없어봐 얼마나 찬양이 밋밋하고 자칫 느려질 수도 있으니 찬양팀에 있어서, 악기에 있어서 드럼이 제자리를 잡아줘야 어떤 찬양이든지 은혜도 되고 힘도 느껴지고 박자도 맞고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이스를 치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말도 맞지만 베이스 소리가 없으면 찬양의 아래에서부터 단단함이 이렇게 쌓여지지 않으면 찬양이 흐트러지기가 쉬워. 베이스가 제대로 잘 나와야지만 찬양팀이 단단하게 이렇게 소리를 잘 쌓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일렉 기타를 치는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렉 기타의 화려한 소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깊이 묵상하는지 몰라. 내가 멋지게 이렇게 소리를 잘 내줘야지만 찬양팀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실력도 있어 보이고 은혜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일렉 기타가 그만큼 중요해. 그러자 마지막으로 건반을 치는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혹시 결석을 하거나 없어도 찬양팀이 가능하지만 건반이 없으면 찬양팀이 어떻게 가능해?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한참 동안 서로 이제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우리 찬양팀의 실력자냐, 누가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싸우다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저도 찬양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는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 뭐든지 다 잘 아는 것 같잖아요. 그 또래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나 보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찬양팀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학원사님이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네요. 모범 대답은 찬양팀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다 중요하지. 이게 교과서적인 답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뭐 전도사님한테 기대했던 게 다 중요해. 그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그 얘기를 기대했던 건 아니겠죠. 제가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편에게 된장찌개라도 이렇게 국 반찬이라도 이렇게 하나 잘 만들었는데 남편이 오늘 너무 맛있어. 야, 오늘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인정해 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지십니까? 좋지 않나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먹는 것보다 그래도 한마디 인정해 주는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인정을 받아야지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잘 모르다가 그래도 그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나를 인정해주면 그래,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지나가는 소리로 아무 마음에 없는 소리지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사실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인정해 주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잘 들으셨구나, 은혜를 받았다니 참 기쁘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면 용기를 가지게 되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이 이 정도까지는 다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고 꼭 필요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인정받아야지만 우리가 힘이 나니까 그런 인정하는 마음,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칫해서 너무 커지다 보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때로는 남들과 경쟁하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고등부 아이들 사이에 있었던 찬양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얘기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비슷한 논쟁을 하면서 누가 더 인정받아야 되냐,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이 때, 이 장소가 사실은 이런 논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 앞에 두고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 제자답게 믿음 지켜야 돼, 이렇게 당부하고 유언을 하는 그 자리인데, 제자들은 모여가지고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아야 되느냐,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말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누가 큰 사람인가, 누가 큰 자인가라는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인데 12명, 탈탈 털어봐야 12명밖에 없는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몇 번째 제자이고, 자기들끼리는 그런 또 서열이나 순서도 있지 않았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이 나한테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얼마나 내가 예수님 말 잘 듣는데, 예수님 설교하실 때마다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 기적 일으키실 때 내가 거기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고 변화산에 갔을 때도 있었고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몇 번째는 될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첫 번째야, 어떤 사람은 나는 세 번째야. 그래도 내가 6등 안에는 들겠지. 아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제자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말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나오는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네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참 무서운 뜻입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는 것을 몰두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경쟁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경쟁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그걸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서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다퉜던 이유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믿음이 어느 게 옳은지를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투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누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애쓸 것인가, 더 수고할 것인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필로네키아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처럼 이 사람들은 경쟁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경쟁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경쟁하는 것을 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경쟁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 늘 있는 일이어서 누가 더 크냐가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것이 일상화되어진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며 위대한 사람이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는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우월감. 반대말은 열등감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은 것을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우월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좀 눌러야지만, 좀 짓밟아야지만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 예수님, 내가 이 사람들 중에 내가 몇몇 정도는 짓밟아도 될 텐데 누굴 좀 밟고 내가 더 대단한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우월해지려면,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내가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더 인정받으려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더 작은 사람, 더 열악한 사람, 더 열등한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짓을 했어? 그런 마음을 가졌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제자들처럼 큰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을 말하기 위해서 남이 나보다 못한 점을 얘기해야 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야 되고, 그 사람이 왜 나보다 못한지를 자꾸만 얘기해야지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마음속에 있어서 자꾸만 그 사람을 흠집내고 상대방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저 사람은 저런 점이 나쁘고 못됐고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똑같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떳떳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약한 사람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낮에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소리 아무리 들어도 저녁에 잠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평가했든지 간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밤새도록 낮에 들었던 그 작은 말 한마디를 잊지 못하고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왜 그런 소리를 나한테 했을까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다 이런 모습이 있죠. 또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서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요즘 들어서 섭섭함을 느끼고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아파하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섭섭한 것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섭섭한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사이에서도 작년에는 별로 안 섭섭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섭섭한 것이 자꾸 많아지는지 제가 나이가 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농담이지만 우리가 섭섭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한편에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누구든지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섭섭한 마음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만큼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만큼 인정 안 해주면 누구나 섭섭해지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해답, 예수님의 답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부 친구들이 찬양팀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모범적인 대답으로 다 중요하지, 너희들 다 중요해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으면 뭐 그냥 겸손하라는 뜻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이한 점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지 말라고 훈계하시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희들 큰 자가 되면 안 돼, 큰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큰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이 큰 자이냐, 너희들 큰 사람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대화는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이전에 있었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식사 시간이 되면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예법이 중요한 유대인의 식사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식사를 대접하는, 식사를 나르는 사람들, 이렇게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인과 손님은 거실에 원모양으로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의자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그것도 앉아서가 아니라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한쪽 방향으로 대부분 이렇게 누웠다고 합니다. 옆으로 기대어, 팔을 이렇게 기대어 눕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 지금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식사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큰 사람이고, 그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종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준비된 음식을 나르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큰 사람이 누구인지, 작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는 식사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사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식사를 하는 자가 큰 사람이고 섬기는 자가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동의를 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 그러나라고 하는 뒤에 나와 있는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데, 나는 너희가 작은 자라고 여기는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논쟁을 들으면서 큰 자가 되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큰 사람이냐, 너희들이 정말 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정말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큰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크고 작음에 대한 틀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제자들은 대단하면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큰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들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꼭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섬김과 낮음의 큰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 섬기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나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멋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느끼는 마음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큰 사람이 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어떤 큰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크고 작음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니까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사람이니까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실천의 방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비교해서 남이 나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내가 남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사람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큰 사람이 결정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들 때문에 영향받고, 남들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어떤 영향력 아래서 내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는 그 기준으로 남을 제대로 섬기고 남에게 내가 큰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은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누군가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부모님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실 수 있도록 늘 예배하는 그 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정두규 집사님, 정임수 집사님, 그리고 이성우 집사님, 이 세 분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그리고 이제는 연로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만 살아가고 계시는 그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정두기 집사님, 정임수 집사님, 이성우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인정해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예배했고 주님을 섬겼으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로하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두기 집사님, 정임수 집사님, 이성우 집사님,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에, 고독한 시간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 손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만 그 삶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위로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귀한 섬기는 자로 큰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경주항성교회는 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남을 섬기는 일에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큰 사람이 되게 하시며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큰 사람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연로하셔서 건강의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마음이 먹먹하고 또한 아파하고 또 그 힘듦과 그 고독함을 우리가 섬기고 또한 사랑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두기 집사님, 정임수 집사님, 이성우 집사님, 하나님 그 병상에 누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코 외롭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누구나 다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으며 때가 되면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를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함께할 때 하나님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연로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은혜로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프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